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으로 지내죠.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 외치던 군중들 속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종려주일로부터 부활주일 직전까지의 이 한 주간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노고와 은혜를 경건히 기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화수목금 4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광야 아트센터에서 진행되죠. 여러분들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시 30분 잊지 마시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저마다 여러분들 어떤 장소에 대한 특별함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에 가면 저마다의 그 기억과 추억 때문에 이번보다 어쩌면 다음번이 더 기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서신 그 장소는 어디냐?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성전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있는데요. 바로 히에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기억에 대해서 12살 때의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곳에서 유대인 교사들과 토론 방식을 통해 여느 유대 소년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토론을 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성전에 대해서 아버지의 집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을 때 어떠한 기대함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바라봤을지 우리는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그렇게 세대와 세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하고 배울 수 있는 곳, 예배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보수를 하고 또 증축을 하고 장식을 하던 그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참 화려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보면 이것은 계속 지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히에론이라 불리던 성전이 그렇게 겉으로는 보수, 증축, 아름답게 장식되고 있었지만 진짜 성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21장 12절부터 13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전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의 겉모양은 아름답고 웅장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성전이 감당해야 할 진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즌에 있는 이 성전에 대해서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둘을 비교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집과 소굴. 어쩌면 기거하는 기능 면에서는 같지만 그러나 의미와 역할은 너무나도 다른 단어이죠. 단순히 집이 좋은 것이고 소굴은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텐트라고도 번역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어떠한 겉모습으로 판단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라 번역된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또한 일가족이라는 단어도 집이라는 단어도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족이 거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이 있는 소굴이라는 이 단어는 도피처라는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잠깐 피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과 이 집과 소굴을 어떻게 구분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종종 예수님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땅을 비유하실 때 사람의 마음밭을 표현하셨다면 집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즉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을 가르쳤습니다. 마음의 중심, 즉 영혼과 정신 등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할 전인격적인 그러한 영역을 말하고 있다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로 집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조금 더 오늘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성전을 나우스라고 합니다.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에론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성전은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나우스라는 단어는 몸된 성전을 이야기하고 히에론은 건물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두 단어를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죠. 번역했지만 의미는 많이 다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신을 가리켜서 쓰신 단어는 모두 나우스라는 그런 단어이죠.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란 건물 성전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내주하심을 가르쳐 주시면서 사람들은 이제 건물 성전에 대한 개념과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건물 성전에 들어가 건물 성전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 상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행동과 모습과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이들이 정말 예배하기 위해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집이 가져야 할 그 내적 고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예루살렘 성전과 이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준비된 이 모든 과정,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다 내쫓으시고 둘러서 엎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성전 안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성전 안에 올라간다면 당신은 그 성전에서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사람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나의 성전을 향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성전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할 그 일, 제사,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고 그런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함과 같은 기쁨을 누리기 위한 각종 제사, 각종 예배가 그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서 행동까지 이어졌는가? 그것이 보여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만 치장하는 그러한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적 고결함을 우리가 유지하고 그것을 향해 날마다 성전을 깨끗게 하는 모습이 있는가? 팀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가장 깊은 신뢰와 사랑의 자리다. 우리의 가장 깊은 신뢰와 사랑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 아침,
이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성전에 오르실 때 기대하시는 그 기대함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때 여러분들과 함께 기쁘게 뛰어노는 그러한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특세, 또 수요일날 있게 될 찬양 리바이벌, 금요일날 있게 될 바퍼봉사 등 귀한 한 주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